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써 있는 말씀을 제가 짧게 7글자로 줄였습니다. 사랑에만 빛지라, 이렇게 사랑에만 빛지라. 왜라고 했으니까 그것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빛 지지 말라, 다른 빛 지지 말라 하니까 사랑에만 빛지라, 이렇게 해서 사랑에만 빛지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빚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빚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금융적인 빚을 지는 것도 되도록이면 안 지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돈을 꾸고 갚는 일, 개인적으로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고, 정말 피치 못할 때 정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냥 호의를 받는 것도요, 그것도 우리가 빚으로 느껴서 별로 받고 싶지 않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호의를 받으면 나도 언젠가 그 사람한테 그 정도는 갚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차라리 안 주고 안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세대에 만연한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의 본성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에서 여전히 빚 지지 말아야 할 것 명하셨지만 단 한 가지, 사랑에는 빚을 지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 그러면 사랑을 주고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입니다. 쉬운 말이고 가벼운 말이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닌 줄 우리가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진정한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나오게 만드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약부터 꾸준하게 율법이 처음부터 명시한 최고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유대교인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치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이 명하는 그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참 잔혹한 그러한 징벌들도 그들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껍데기에 갇혀서 오히려 그 율법의 본 목적과,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의가 드러나는,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율법주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본 의미를 설명하시고 그 율법의 결론도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대강령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성구입니다. 율법학자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고 너희 이웃들에게 율법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교훈을 주십니다. 지금 이 로마서를 받은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에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유대인 개종자들이 있고 또 원래 잡종교,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개종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한 무리는 율법에 문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여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마찰이 생깁니다. 야, 우리는 피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는 왜 피 먹어? 야, 우리는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야, 우리는 왜 절기 왜 지키는데 너는 왜 안 지켜? 야, 예수님 믿는다면서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 말씀도 지켜야지. 아니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 껍데기 아니라 그랬어. 이러한 걸로 논쟁이 붙고 또 사람들 사이에 화목이 깨어지게 되고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서신서에서 정말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아야 할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밝혀주고 그리고 그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할 진정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봉사합니다. 헌금도 같이 내고 구제도 같이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찬양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율법적인 부분에서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율법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생활 방식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오히려 더 불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것을 자꾸만 흔들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를 써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율법은 그런 싸움의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쉬운 표현으로 사랑의 빛만 져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빚지는 방법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줘야 그래야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갚아줘야 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랑의 빚이 사실은 참 무겁고 그리고 대부분은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대상을 몇 부류로 나누면 먼저는 저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 그 무엇으로도 우리 손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인 곧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도 우리는 다 못 갚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아무리 효도한다 하더라도 부모님들께서 주신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누군가, 이제 아내나 남편, 그들이 우리에게 헌신하는 그 헌신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도 갚을 수 없고 또 내 몸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큰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도봉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 호의를 이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반찬이나 혹은 가만으로 그냥 그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한참 나이도 어린데 전도사님 하시면서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받을 때마다
나는 이 사랑을 절대 못 갚을 것이다. 혹시 내가 갚을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맡은 일, 곧 이 설교의 사역으로 성도님들께 더 잘 갚아드리는 것, 이것 말고는 내가 도저히 돈이 어떻게 갚겠어요? 돈을 어떻게 갚겠어요? 부족합니다. 받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못 갚습니다. 또 저의 어떤 손의 능력이나 또 어떤 마음 쓰는 것도 도무지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시는 그 사랑에 못 갚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눈빛이나 또 너그러움, 이런 것들, 저는 너그럽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갚을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빚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성경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권장합니다. 그럼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사랑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의 스승과 같은 분이신데, 저는 저희 어머님께 참 이제는 참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묻습니다. 어릴 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받는 것이 겸손이니라 하는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 이런 도움은 나는 못 받겠어. 난 받기 싫어. 거지 같아. 그랬더니 아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받는 것이 겸손이니라. 그래서 잘 받습니다. 주는 사람의 호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내가 그걸 거절하면 오히려 내가 교만해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의 호의를 무시하는 무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냥 받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예법에는 적어도 3-4번은 거절하는 게 미덕이라 그러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 번 주시면 한 번에 받습니다. 바로 받으라,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뿌듯하도록, 그래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랑을 주는 기쁨을 누리도록, 그래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게 만드는 사랑의 선순환을 만들어 나가는 열쇠가 바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많은 사랑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려고 할 때 너무 쉽게 거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계산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참 별로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내 능력이 그만큼 못 되니까 차라리 차라리 안 주면 좋겠다. 그리고 차라리 나는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걸 계산하고 주는 게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정말 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단언컨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사랑의 빚을 지지 않고 사랑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통하다가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이 가득해서 사랑으로 넘쳐 흐르는 교회가 되려면 받는 사람이 그 사랑의 문을 또한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사랑을 안 준다고 이렇게 투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하는 주체는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사랑을 주는 사람, 그들을 세웁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사랑을 잘 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잘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한 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판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둘 다 똑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명들, 곧 5계명부터 10가지 계명, 여기에 소개되어 있죠. 두 번째 돌판에 나와 있는 것들, 이런 사랑의 덕목들을
먼저 잘 실천하고 또 그렇게 해줄 때 받음으로 누군가 나를 보호할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때,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도 나는 잘 삽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도우면 그래요. 같이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빚지기를 싫어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빚은 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요 사랑에 빚지는 거 하나만큼은 사랑에 빚지기를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